앞에 공란에 여러분 답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이 아니고 무엇입니다. 혹시 답하실 수 있는 분 손 들고 답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또 점잖은 분들만 있어서 손 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죠.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하면 이런 그림이 연상이 되죠. 높은 십자가 달려있는 종탑이 있는 건물. 이런 건물을 우리가 교회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원래 헬라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원뜻은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쳐져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회라면 문제가 생겨집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불완전하면 교회가 불완전한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완전하나 그러면요, 완벽하게 불완전합니다. 저는 완벽하게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곳에 완전함을 더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계산법이 참 놀랍습니다. 불완전한데 완전한 것이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불완전 것이 합쳐져서 함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완전함이 불완전을 만나면 더 불완전해질 것 같죠.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불완전하면 완전함이 덮여져야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불완전함과 불완전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저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과 합쳐서 하나가 된다. 뭔가 깨질 것 같은데, 불완전함과 불완전이 만나면 뭔가 이거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불완전과 불완전함이 함께하여서 완전함을 이루는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세상에 이런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멀리 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지만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함께 할까요?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동사에 노란 색깔을 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동사를 보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동사는 결코 완료형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할 때, 교회가 결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공사하는데 가보면 편말이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공사 중. 그리고 밑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뭐 주인백. 뭐 이렇게 써진 편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공사 중일 때는요, 공사하는 사람도 불편하고요, 공사 중인 그 건물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불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완전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으니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완성된 교회가 아니니, 공사 중이니, 아직 미완성품이니 우리는 불편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 한번 들어가서 보셨나요?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그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요, 참 저게 무슨 아름다운 건물이 될까
할 정도로 제목과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막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걸어다니면 못에 찔릴 것 같은 못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뼈대만 있는 공사 중인 건물을 보면요, 언제 저기에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건물로 나타날까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공사 현장에 있는 건물이 서로 연결해 나가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져 나갈 때 끝내는 완성된 그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건물이 됩니까?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여 서로가 함께 할 때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미완성이 완성될 수 있고요, 함께 할 때 미성숙함이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미성숙해요. 그런데 이 미성숙함을 서로 함께 할 때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 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살 수 있고요,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지만 이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저는 찬양을 하며 일주일 동안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말씀, 그 가사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가, 가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 가사입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우리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공사장에 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수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재료들이 하나로 서로 연결하고 함께하여 하나가 되는 그 소중함을 알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아름다운 건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내 작은 생각보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 작은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많은 교회들이 항존직에 피택을 받으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에 세 분의 장로님이 피택이 되어서 그 장로님들을 교육을 하고 왔는데요, 그 장로님들에게 많은 부탁도 하고 많은 권면도 하지만 꼭 제가 항존직 교육에 가면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항존직들은 이제 목사님에게 가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도와드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말을 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도와 더 도와드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피택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목사님에게 가서 그 말씀을 꼭 하라고, 목사님 더 도와드릴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꼭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미완성의 공사판에 있는 우리 교회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망치질을 해서 그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요. 완전한 교회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각자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지어져 가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지어져 가려면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권면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에베소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결을 하려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죠. 건물마다 사람마다 서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서 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연결고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연결고리인 이 사랑이 있어야지 서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사고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랑은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장에 사랑이라는 정의를 분명히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정의들을 많이 나열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정의들도 많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래 참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참아 주시는 것처럼, 지금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그 연결고리인 사랑을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 참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7절 말씀에 또 한 번 반복해요. 다른 정의에 대해서는 한 번 말을 하고 끝나는데 참는 거에 대해서는 1절과 4절과 7절 속에 또 반복을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요,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참는 것인데 한두 번 참는 게 아니래요. 오랫동안 참는 거랍니다. 이것 참고 저것도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것이래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가 너무너무 추워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해지려고요. 더 추위가 기승을 부리자 그들은 더욱더 안습니다. 꼭 껴안습니다. 그런데요,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있는 가시가 자기를 찌릅니다. 아픕니다. 어떨 때는 너무 꼭 안아서 피가 나요. 그런데 그 아픔과 피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서로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추운 혹한을 고슴도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를 상대방에 찔러서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들을, 이런 가시들을 서로 안고 견디고 참아내야지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가시돋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서로 연결하여서 이 연결고리인 사랑, 오래 참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지어져 가려면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교회는 무엇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저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예언서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이 공사판인 우리들, 미완성품인 우리들, 불완전한 우리들 과연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것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말씀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도 유혹을 했잖아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사단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나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승리를 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검을 쥐고 성령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세요. 매일매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말씀을 포장지도 열지 아니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포장지를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선물을 주시는지 말씀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함께 끝까지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끝까지 지어가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드릴게요. 여기에 계신 많은 남성분들이 다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셨겠지만 군대를 가면 야간 보초를 쓰거든요. 야간 보초를 쓰면 미확인된 물체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보초들이 뭐라 그럽니까? 손들어. 꼼짝하지 마. 움직이면 쏜다. 너 정체가 뭐야? 너 정체가 뭐니? 아군이냐? 적군이냐? 말해보라고. 암호를 대라고 묻습니다. 그 정체가 뭐냐? 라는 말을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교회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내가 교회니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교회다. 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습니까?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흔들리는 세상에 한번 가만히 서 있어 보십시오. 가지는 흔들려도요,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막 흔들지만, 가지는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무는 자기 자신이 나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과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가지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서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무처럼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나는 교회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주님께서 구별을 해놓으신 거룩한 곳,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곳,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6주 동안 하며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마지막 회복의 언어는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나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회복입니다. 이 우리의 회복, 교회의 회복, 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공사적이지만, 서로 불편하지만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날마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의 정체성,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 자리를 꼭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